민수기 20장 1절 말씀. 민수기의 배경에 대해서 오전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홍해 바다는 건넜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 40년. 노인의 걸음으로 20일이면 걸을 수 있는 길을 40년이 걸렸다. 40년 걸린 이유는 훈련을 위해서 40년이 걸린 것이다. 자, 20장 1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구약에서 회중은 히브리어로 칼입니다. 칼. K-A-L. 신약에 오면은 회중이 에크레시아. 교회가 됩니다. 교회. 그래서 구약에서 회중 나오면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신광야는 아주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광야입니다. 모세의 운명이 결정된 결정적인 이 광야란 말이 영어 성경은 데저트, 사막입니다. 사막. 신사막. 사막에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목마르게 되니까 또 원망하는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따라오지도 않았을 텐데 막 원망하고 그래 하니까 모세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너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거기 줄을 칩시다. 명령하여. 이런 부분에 의미가 있습니다. 명령은 말로 하는 거지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너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런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백성들이 해도 너무하니까. 그래서 화 때문에 치명적인 과오를 범합니다. 9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뭡니까? 2번 치니.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르지요?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명령해라. 말로입니다. 말로 명령해라. 근데 모세는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습니다. 폭력입니다. 폭력. 왜냐? 분노 때문에. 분노.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백성들과 가축들은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혈기를 부려서 2번 쳤지만은 물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12절에 하나님이 모세의 지도력에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여기 신광야 사건의 핵심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말로 거룩하게 해야지 혈기 부리고 지평으로 내리치고. 이거는 성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의 문제로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절대자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지 백성 탓이 아니다. 백성은 항상 불평하고 빗나가고 그런다.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언덕에서 숨을 거둡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 신광야 가데스에서 혈기 부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자기 혈기로 반석을 2번 내리쳤기 때문에 모세의 지도력에 딱 한계를 지웠습니다. 요단강 보이는 데까지만 가거라. 그래서 여리고성이 보이는 위치에서 요단강 건너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3가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에 혈기 부리면 안 됩니다. 저는 50년 목회를 하는데 교인 상대로 화내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참고 참다가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화내지요. 나도 뭔가 폭발해야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교회에서는 그래 잘 참더만 집에 와서 왜 그래요? 나도 살아야 될 거 아이가? 한 군데는 터져야 나도 정서적으로 유지하지. 사모 역할이 뭐고 화를 받아주는 게 역할이지. 뭐 그런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혈기 부리면 안 돼요. 모세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둘째, 모세가 혈기 부렸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처분하는 게 아닙니다. 시킬 거 다 시키시고 가나안 땅 보이는 자리에서 너는 이제 그만 신강야 가데스에서 혈기 부렸잖냐?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일하십니다. 이걸 영어 속담에는 God takes time. 하나님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쓰임 받습니다. 우리는 조급해서 자기 성질이 앞서 버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망가지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혈기 부리면 안 된다.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꾼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이해가 갔습니까? 그런데 신약의 관점에서 모세가 그 반석을 치면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모세가 그 반석을 치면 안 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신약과 구약을 하나로 연결해서 다 짝을 이루어서 읽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져야 합니다. 신약 따로 구약 따로 이래 읽으면은 영적 이해가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 얘기고 홍해 바다 건넌 얘기입니다. 2절 모세에게 속하여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약에 대한 복음적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밑으로 건넜지요? 물세례 받았다는 겁니다. 물세례. 우리가 세례 받지요? 혹은 침례, 세례, 캐톨릭에서는 영세. 이거의 구약으로 말하면 홍해 바다 건넌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영적 해석이 깊지요. 세례를 받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 메추라기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바위에서 나오는 물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모세가 지팽이로 쳤는 반석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님을 지팽이로 후려친 거예요. 이해가 갔습니까? 근데 거기 참 신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인데 그들을 따르는 반석. 40년간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다녔다는 겁니다. 그 말이 안 되지요. 반석에 뭐 엔진이 있습니까? 바퀴가 있습니까? 반석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어요. 관광객들이 가면은 그 보여줍니다. 그 반석. 신광야 가데스에 지금도 반석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40년간 반석이 백성들과 같이 다녔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적 해석입니다. 이걸 복음적 이해, 이반제리칼 언더스탠딩 혹은 구속사적 해석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신약과 구약이 그렇게 영적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자, 21장 민수기 21장 4절 말씀. 백성이 호루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 족속이 사는 에돔 땅을 통과하는데 에돔 땅을 통과하면 지름길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지름길. 근데 에돔 족속은 누구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에돔. 에서의 후손이 사는 에돔 땅을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둘 사이가 조상 때부터 다툼이 있어서 통과를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자는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또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채찍을 치시는데 무슨 채찍이냐? 불뱀.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전 세계 독이 가장 많은 뱀 중에 두 번째가 이 불뱀입니다. 시나이 반도 중동 땅에 있는 불뱀, 길이가 20cm 짤막하고 몸을 모래에 묶고 머리만 딱 밖으로 내고 있습니다. 뭐 지나가면 콱 물면은 20초 안에 신경마비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가는 백성을 시나이 반도 불뱀을 다 소집시킨 거예요. 예비군 동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라. 다른 글에 보면 하루에 24,000명씩 죽었다 그럽니다. 불뱀 때문에. 열흘 죽으면 24만 명. 큰일 났지요. 그러니까 이제 부르짖는 거죠. 회개의 부르짖음이지요.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복 기도를 했습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의 중복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브론즈, 놋쇠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참 이상하지요?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이 기껏해야 20초. 그 시간 동안 나무 짱대 끝에 달려있는 구리뱀을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떻게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이 유명한 놋뱀 사건인데 그 놋뱀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냐? 예수님이 해답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국회의원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자리에서 놋뱀 이야기를 해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3장 14절.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한 부분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됐을 때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짱대 끝에 달았잖냐? 나 인자, 예수님 자신에 대한 별명입니다. 인자도 나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모세가 짱대 끝에 달았던 구리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그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먼저 보여주는 비전입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모세 일생 중에 마지막에 위대한 일을 했는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이걸 못해요.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14절 사이에 모세가 확실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걸 못해요. 민수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께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모세가 죽기 한 달 전 이스라엘 여리고성이 보이는 땅을 바라보라. 13절. 본 후에는 너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너는 죽는다. 왜냐? 14절. 이는 신광야 가데스 얘기입니다.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무슨 명령입니까? 반석에게 명하라 그랬는데 두 번 친 거. 명하여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혈기 부리고 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대.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을 것을 일러주시니까 모세가 그때 위대한 업적을 남깁니다.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 잡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후계자를 세워주십시오. 내 죽는 건 좋습니다. 이 백성이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계자. 모세의 위대한 업적 중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후계자를 세운 겁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죽습니다. 참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한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인데 치명적인 약점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승만 대통령의 그난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과를 공 70, 과 30 그렇게 봅니다. 7대 3으로. 근데 얼마 전에 김용옥 교수라고 있지요? 율부린너처럼 머리 홀랑 갖고 나오는 그분이 그 기독교 명문 집안 아들인데 이승만 묘지에서 파내서 뼈를 불태워버려야 된다. 그 사람 신학교 출신입니다. 한국신학대학 졸업하고 고려대학 철학과로 학사 편입한 사람이. 자기 어머니는 자기 누나는 김숙희 교육부 장관. 자기 형님은 신실한 장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승만 장로 무덤을 파헤쳐서 뼈를 내가 불태워야 된다. 왜 그런 소리 할까? 그것도 텔레비에 나와서. 참 그래가지고 의아했어요. 그 사람이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건국 대통령으로서 결정적인 공이 있는데 과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세 가지로 봅니다. 후계자를 세우지 못한 것, 친일파를 등용해서 정치판에 물을 흐린 것, 셋째는 말년에 이규봉 통해서 독재를 하게 된 것. 이런 게 이제 과지요. 그런데 이승만과 같은 시기에 일본의 수상이 요시다 시게루입니다. 요시다 시게루. 둘 다 외교의 천재라 그럽니다. 요시다 시게루는 외교관 출신인데 아주 영어에 능숙하고 국제 정세에 밝고 이승만과 같은 시기에 일본의 권력자고 이승만은 신생국가 대한민국의 권력자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요시다 시게루는 재임 중에 똑똑한 장래성이 있는 인재들을 15명을 딱 뽑아서 매주 토요일 아침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15명. 그 조찬을 하면서 국제 정세, 나라 모든 것을 15명한테 식탁에서 나누었습니다. 그 인맥이 요시다 시게루 물러난 뒤에 계속해서 일본을 이끌어가서 일본을 경제 대국으로 올렸습니다. 미끼, 다나카, 이케다, 오히라 15명 멤버들입니다. 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시다 시게루는
후계자를 양성하려고 젊은 국회의원, 또 장차관급 중에 유망한 사람, 학자들 중에 명석한 이론과 실천을 겸한 그런 젊은 세대를 뽑아서 이걸 토요일 조찬 기도를 했는데, 기도회가 아니죠. 조찬 모임을 했는데, 이걸 요시다 시게루의 정치학교,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 출신들이 쭉 일본을 지도력을 발휘해서 어디서 끊어졌느냐 하면은 다나카 그 멤버 중에 제일 막내이랬습니다. 이 다나카 이후에 일본 정치가 표류했습니다. 20년간. 그 인맥이 끊어지면서. 20년간 헤매다가 이제 아베가 등장해서 나름대로 또 새로 하지요. 후계자를 제대로 세우는 것, 교회, 기업, 나라 중요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그건 한스러운 일이지요. 그때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기붕한테 더 먹혀가지고, 그 참 우리나라도 제가 이명박 대통령하고 친했기 때문에 대통령 재임 중에 청와대 가서 여러 번 식사를 예배 인도하고 식사하고 했는데요. 각하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친구 사이에. 이 장로님, 소망교회 장로니까. 이 장로님 5년 단임제인데 후계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후임이 뽑혀야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장로님, 그게 아니고요. 현직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을 만들 수는 없지만은 적합하지 않는 사람을 안 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 안 되게 조치하고 유망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군에 들어가도록 뒷받침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나누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 모세처럼 요시다 시게루처럼 후계 구도에 대한 안목이 확실해야 돼요. 이 대가 끊어지니까 엉뚱하게 주사파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민주당 안에도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요, 좋은 인재가 많습니다. 문제는 민주당 안에 좋은 인재들은 그늘에 가리어 있고 주사파들이 전면에 실권을 잡아 있으니까 나라가 어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 이런 거 읽으면서 모세가 후계자 세우는 이야기, 이런 건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점입니다. 자,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수아 1장 1절.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는 비서입니다. 비서란 말입니다.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걸 그냥 읽고 지나가면은 성경 읽는 수준이 너무 약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한 시대가 갔다는 겁니다. 모세가 통치한 기 40년. 40년이 원 제너레이션입니다. 역사학에서 서양 역사는 30년이 원 제너레이션입니다. 동양 역사에서는 25년이 한 세대입니다. 성경은 몇 년일까요? 40년. 40년이 한 세대입니다.
모세가 40년 한 세대 통치력을 발휘하고 죽었습니다. 다음 세대로 지도력이 넘어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걸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말고 모세의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역사가 바뀌는 그런 전환기에 잘하면 역사는 웅비하고 후계자가 잘못되면 깔아넘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시대의 새 지도력 5가지를 하나님이 당부하십니다. 요 5가지. 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는 5가지를 몸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3번의 대전투를 감행했습니다. 완승. 그래서 여호수아를 상승장군 여호수아 그럽니다. 상승장군. 왜 여호수아가 상승장군이냐? 항상 자기보다가 더 많은 적, 더 좋은 방비, 더 좋은 무기를 가진 적과 33번의 전투에서 항상 이겼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전략입니다. 전략. 여호수아는 전략가입니다. 그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첫째 받아들이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전략, 기업 전략, 국가 경영 전략, 전략까지 배워야 성경 읽는 일에 깊어지는 겁니다. 자,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5가지 중에 첫째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는 공동체적 지도력 혹은 민주적 지도력 그럽니다. 정치학에서는 지도력의 3가지 구분합니다. 첫째는 권위주의형 지도력, 카리스마틱 리더십, 권위주의, 이승만, 박정희, 모택동, 다 권위주의. 그 권위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식으로 권위주의라고 하면 안 되지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2번째는 방임형 지도력입니다. 방임형. 3번째가 민주적 혹은 공동체적. 이 시대에는 3번째가 적합하겠죠. 민주적, 공동체적. 이 더불어 일어나 백성들 속에서 나오는 지도력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어나가면은 항상 위험한 전투가 있을 때 여호수아가 전날 밤 사병들과 같이 자고 전선에 같이 나갑니다. 그러고 같이 의논합니다. 이 민주적, 공동체적 지도력입니다. 아주 소중하지요. 그 다음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 2번째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바닥정신입니다. 바닥정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서 어디까지 금을 그어놓고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축복 주신 것은 땀 흘려 피 흘려 발로 밟는 만큼만 줬습니다. 게으르고 겁나서 적게 밟으면 적게 받고 담대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밟으면 밟은 만큼 넓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레가
저는 둘의 역사가 50년인데요. 실수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고 몇 번 고비를 넘겼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닥정신입니다. 바닥정신. 청계천에서는 넉마주의하고 남양망에서 갯벌에 개척하고 바닥을 지키는 바닥. 이 바닥을 지키면은 불경기가 와도 넘어져도 제자리에. 저는 30대 청계천 들어가서 동네 청년들 실업자들이 하도 많아서 걔들 데리고 넉마주의를 했는데, 자연히 내가 이제 왕초가 되지요. 그 동네에서는 오야붕 그래요. 내가 이제 오야붕 했는데, 넉마주의 오야붕은 덩치가 좋아야 됩니다. 싸움 잘해야 됩니다. 내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오야붕 하느냐? 아침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종이, 비닐우, 쇳동가리 다 주서 저녁에 분류해가지고 무게 달아서 얼마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데, 모아가지고 다 주는 겁니다. 다 분배하고. 내 거는 없어요. 그럼 오야붕 건 없어요? 야, 대장은 안 먹어도 돼요. 자꾸 베풀고 주면은 지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수입의 10분의 1은 딱딱 적립을 해서 대원들이 병이 들거나 애들 학비가 없거나 거기서 집행하는 거예요. 교회는 11조라는 게 있는데 이 내가 먹는 게 아니요. 딱 정립해 놓고 공동체의 기금이야, 기금. 그래서 부인이 무슨 임신했는데 산후 병든 임신 중에 임신 중독증 이런 거 있어요. 그럼 그 기금으로 입원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지도력이 되는 거예요. 지도력이. 그런데 넉마주의가 왜 좋으냐? 쓰레기통 뒤져서 살기 때문에 넉마주의 구호가 있습니다. 넘어져도 쓰레기통 옆에만 넘어져라. 쓰레기통 뒤지면 먹고 살기 나와요. 넘어져도 쓰레기통 옆에만 넘어지면 산다. 이 넉마주의 정신입니다. 넉마주의 근성 그래요. 근성. 그걸 일본말로 곤조 그래요. 곤조. 일본 사람들은 곤조란 말을 좋게 씁니다. 근성. 우리는 좀 나쁘게 쓰죠. 넉마주의 곤조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쓰레기통 옆에. 내가 그걸 몇 년 했기 때문에 지금 또 어디 가도 쓰레기통 봅니다. 어느 나라 가도. 쓰레기통이 제일 깨끗한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독일과 일본이요. 일본은요, 쓰레기통 보면 감탄합니다. 감탄. 제일 지저분한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미국과 한국입니다. 그리고 건질 게 많지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북한입니다. 북한. 아예 그건 건질 것도 없어요. 북한은. 쓰레기통도 없고 뭐. 바닥정신이요. 바닥정신. 그래 여러분 이게 절이거든요. 이 절. 우리 교회 질 때 아주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시간 이래 보면 차가 없고 주인 없는 게 보이면 돌아가지고 계속 밟았습니다. 하나님 밟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거 주신다 했지요? 계속 밟았어요. 주인 있을 때 밟으면 시끄러우니까 없을 때. 계속 밟았는데 결국 우리 거 됐지 않습니까? 교회가 물러나지 나는 죽어도 안 물러난다 하더니 뇌종양이 걸려가지고 자기가 물러났지요. 발바닥. 이 바닥이 탄탄해야 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이 네 땅이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6절입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용기를 가져라. 강해라. 용기를 가져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를 앞에 5절에서 일러줍니다.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5절.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나면서 위대했던 게 아니다. 이거. 나 여호와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위대했다. 마찬가지로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 여호수아와 함께 할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1장과 2장에 강하라 담대하라가 4번 되풀이 나와요. 4번. 강하라 담대하라. 왜 그걸 강조하셨냐? 모세 지도령 밑에 여호수아가 기가 죽지요. 위대한 스승 모세도 이 백성 가나안 땅으로 인도 못했는데 내 같은 쫄자가 어떻게 하겠나. 자꾸 용기가 떨어지기 쉽지요. 모세하고 비교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해라, 담대해라. 모세가 위대했던 것은 내가 같이 있어서 위대했다. 마찬가지로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그래서 이런 본문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지요. 여러분, 옛날에는 동양에서는 지도자론을 제왕학, 최고 지도자가 지내야 될 덕목을 제왕학. 제왕학 책 중에 당태종의 정관정료가 유명합니다. 당태종의 정관정료. 우리나라 이성계의 훈요십조 있습니다. 훈요십조. 이성계의 말하자면은 국가 경영의 경륜서라 하겠지요. 그걸 제왕학이라 그러는데 요즘 서양에서는 대통령학 그럽니다. 대통령학. 굳이 대통령뿐 아니라 최고 지도자가 가져야 될 덕목을 연구하는 학문이 대통령학입니다. 미국의 대통령학의 전문 유명한 교수가 대통령 최고 지도자 CEO가 지녀야 될 5가지 덕목을 적었어요. 5가지. 아주 유명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5가지. 최고 지도자가 지녀야 될 덕목. 한 가정의 가장, 교회 당회장, 기업의 사장, 국가의 대통령 지녀야 될 5가지. 첫째를 뭘 들었냐면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그는 그 기업, 교회, 국가, 구성원들이 함께 바라보고 나가야 될 공통의 목표. 이걸 비전. 미래의 목표. 국력을 모아서 같이 바라보고 나가야 될 목표. 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첫째입니다. 둘째, 그 비전을 국민에게 전할 수 있는 설득력. 아무리 좋은 비전도 설득력이 없으면은 문제만 일어나지요. 설득력. 그래서 영어로는 delivery ability, delivery, 전달하는 능력.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민주적 지도자는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일관성, 특별히 도덕적 일관성. 일관성을 영어로는 인테그리티, 모랄 인테그리티. 이랬다 저랬다 표리부동한 막 뒤바뀌는 게 아니고 자기 꽁수를 가지고 뭐 뒤집었다 하는 게 아니고 일관성, 특별히 도덕적 일관성. 한국 좌파, 주사파 쪽의 지도자들은 여기 부족합니다. 일관성이 치명적으로 부족합니다. 특별히 좌파의 생리가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좌파의 생리가 그렇습니다. 생리가. 국민들이 불행하지요. 이러니 그래도 보수 우파 애국 세력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 열정입니다. 열정, 패션. 열정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열정, 패션. 성경의 인물을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열정. 영어로 패션입니다. 패션. 그래서 헤겔이 쓴 역사철학이라는 아주 불후의 저서가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 역사철학. 제일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내가 인류의 길고 긴 역사를 살피건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다. 패션인, 가슴이 뜨거운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이 지도력을 발휘했다야. 인류 역사를 이끌었다야. 여러분 열정을 가집시다. 요즘 영어로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금식 수련이 좋은 거는 금식을 마치고 제대로 이 매뉴얼을 따라서 정리 금식하면 체력이 좋아지면서 정신이 집중력이 있으면서 열정. 이 금식이 가지는 뒤따르는 효과입니다. 그런데 열흘 금식했으면 3배의 정리 금식을 성공해야 그래 됩니다. 열흘 금식보다 더 어렵고 더 중요한 것이 정리 금식 3배, 30일. 여러분 가실 때 어떻게 하라는 그 매뉴얼을 유인물로 드릴 겁니다. 그걸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은 어떤 경우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오히려 몸이 망가집니다. 막 과식하고 관리 안 하면. 다섯 번째가 뭐냐? 이 서양 대통령학에서 말하는 최고 지도자 CEO가 가져야 될 5가지 덕목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1장과 통하는 거예요.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 비전 제시. 둘째 뭡니까? 설득력. 셋째 뭡니까? 일관성, 인테그리티. 네 번째, 열정. 요 다섯 번째가 그래서 지도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요. 다니엘서 6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의 다섯 번째. 딱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지요.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 다니엘이 그 다섯 번째를 갖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덕목을 가지도록 기도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민첩. 거기에 줄을 칩시다. 민첩. 요 민첩이라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2가지 이상의 단어를 합쳐서 만든 단어를 합성어라 그래요. 민첩은 합성어입니다.
첫째, 정확한 판단력. 둘째, 과감한 실천력. 이 민첩입니다. 민첩.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과감하게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지도자들은 실천은 과감한데 배째락하고 실천하잖아요. 판단력이 바르지 않으면 재난이 오는 거예요. 또 판단은 아주 멋지게 했는데 실천력이 없으면 이거는 신기루로 지나가 버린 거지요. 정확한 판단력에 과감한 실천. 이런 걸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아주 이 민첩, 정확한 판단력에 과감한 실천력. 요 5가지. 자, 여호수아서 1장 되돌아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가지는 나왔지요? 강하라, 담대하라. 첫째는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는 민주적 지도력. 둘째는 바닥정신.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 너희 몫이다. 셋째는 강하고 담대해라. 4번째,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중심을 잡는 겁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중도파가 아닙니다. 중도파하고 달라요.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중심을 딱 잡는 겁니다. 이게 좌로 우로 안 치우치는 겁니다. 나는 그 정치가들이 모여서 나는 중도입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자기 소속을 분명하세요. 그 중독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북한 공산주의가 있어서 중도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중도가 뭐예요? 북한과 남한의 중간에 휴전선에 집 짓고 살자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중도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분명하다, 분명. 자유민주주의냐, 전체주의냐, 사회주의냐, 확실해야 돼요, 확실. 말씀의 중심에서 자리를 지키는 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말씀이 딱 써 있어야 되지요. 5번째,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행해라. 여러분, 묵상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묵상. 침묵하면서 생활이 묵상이 아닙니다. 성경의 묵상은 우리 정확한 번역은 읊조린다. 읊조린다. 자기 입의 말이 자기 귀에 들릴 정도. 이게 읊조린다는 겁니다. 묵상입니다. 묵상. 우리는 한문에 침묵할 때 묵자 생각하고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걸 묵상으로 합니다. 성경의 묵상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 입의 말이 자기 귀에 들리게. 왜냐? 소리 내면 옆 주위에 지장이 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귀에 들리 이 묵상입니다. 묵상.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된다. 이 5번째입니다. 형통할. 형과 동생이 대화하는데 형이 동생한테 물었습니다. 야, 너 성경의 만사 형통이 뭔지 알아? 형 뭐인데? 그러니까 만사 형을 통해서 하라 이 말이야. 그게 형통이 아니고 형을 통해서 하는 게 형통이 아니고 말씀을 중심해서 그대로 말씀대로 따라가라. 그러면 네 하는 일이 막힘없이
물 흐르듯이 이루어져 나간다. 우리가 2020년 한 해에 형통함의 이런 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새벽 기도부터 산행, 말씀 공부 열심히 살았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성령 안에서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10일 동안의 평생의 최고의 기간이 되어서 다니엘이 가졌던 민첩함을 얻게 하옵시며 강하고 담대한 우리 자신이 되어지도록 하옵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발바닥을 지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형통함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